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우리 40장 새 찬송가는 79장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속에 그리어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내 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피 흘려 주 내 모든 죄를 구속하셨네. 죄를 구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리.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라.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성시교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동문 44번, 새찬송가는 76번입니다.
요한복음 3장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102장, 새 찬송가는 94장입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맺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여호와 주 섬기는 내 마음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할렐루야.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변함없으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려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심을 참으로 감사와 경배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주님과 화목된 자로서의 능력 있는 삶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길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값없이 선물로 주신 믿음을 가벼이 여기지 아니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집을 떠난 자의 삶이 얼마나 위험하고 고단한지 귀한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내 뜻대로 인생이 되지 않는다고 불평불만하며 원망하지 말게 하옵시고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정돈된 삶과 또한 능력 있는 증거들로 진정한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형들에 의해 애굽으로 팔려갔던 요셉의 삶을 묵상하며 내가 언제 어떠한 상황 가운데 거하게 될지라도 주님만을 예배하며 형통의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거꾸러뜨리는 악한 세력들로 인해 범죄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를 미혹하는 교묘함에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상황과 형편에 우리의 나약함을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거하는 모든 곳이 천국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제 다음 주면 시작될 사순절을 기대함으로 준비하길 원합니다. 매년 반복되는 절기이지만 매년 새로운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십자가로 나아가게 하시고 진정 날마다 하나님을 친밀히 만나며 깊은 기도 가운데 우리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께 드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연약한 무릎을 세워주시사 믿음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시고 그 길에 우리 모두 함께 순종함으로 복종함으로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이 예배 가운데 진정한 천국을 경험하게 하옵시고 귀하신 사자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의 영혼이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 뛰며 노래할 수 있는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빛으로 부르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0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금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당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전에 예수님과 이 니고데모의 대화가 시작됨은 어느 날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께 말하는 것이죠.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이다. 당신이 행하시는 표적, 하나님께서 행하시지 않냐면은 이것은 사람으로서는 이것은 아무나 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신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생이 맞습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되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어떠한 대답이었습니까? 사람이 거듭나지 않냐면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없다.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이 당황한 니고데모가 아니 어떻게 사람이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부모 뱃속에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나는 그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는 어떤 그런 반문을 하죠. 근데 예수님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너에게 거듭나게 하야겠다는 말을 기히 여기지 말라. 그러면서 이 바람에 대한 얘기를 하시죠. 그리고 성령으로 거듭난 자는 바람과 같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자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되물으면서 의아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신 것이죠. 즉 하늘에서 내려온 자 예수님밖에는 하늘의 일을 알지 못하는데 땅의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땅에 있는 백성들과 맺으신 예언과 언약에 대한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너희들이 믿을 수 있겠느냐라는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힘으로는 그 노예 생활에서 해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어쩔 수 없이 그 애굽의 종살이를 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간구 소리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십니다. 그 노예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이제 탈출시키는 것이죠. 탈출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시죠. 10가지의 기적, 우리로 치면 기적이고 그쪽에게는 재앙이 되겠죠. 또 진퇴양난, 앞으로 뒤로도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바다를 가르시고 또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또 메추라기와 만나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마시게 하시고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면서 그들을 인도하고 있는 중에 그들이 결국 행한 것은 애굽을 그리워하는 거였어요. 아니 애굽에 있을 때는 내가 거기서 마늘도 먹고 고기도 먹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맨날 만나라고 메추라기만 먹고 맨날 우리가 광야에서 여기서 왜 이렇게 떠돌아 다니냐라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모세한테. 그런데 모세를 원망하고 불평한 것도 되지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불신앙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불뱀을 내리십니다. 엄청난 그 인파들이 불뱀에게 물려서 여기저기서 막 죽어가고 있는 상황 가운데 그들이 어떠한 치료 수단과 어떠한 것도 그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는 자를 살릴 수가 없었어요. 그 독을 해독할 길이 없었어요. 그때 모세가 기도하죠. 하나님, 이 백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라.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는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것을 보는 자는 살았고, 보지 않고 자기의 힘과 자기의 능으로 해보려고 하는 사람은 죽게 되었다. 이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독생자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불뱀에게 물려서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방법이었다. 이와 같이 우리가 진정 죄에서 구원받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그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이죠. 하나님은 왜 모세 때와 같이 구원은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왜 우리가 꼭 구원을 얻으려면 예수님을 믿어야 할까요? 또 예수님은 왜 굳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을까? 오늘 그러한 질문에 대한 답의 힌트가 오늘 본문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정죄하고 멸망시키고 심판하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세상을 저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구원주로, 우리를 구속하실 구속주로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왜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을 받고, 또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했는가에 대한 어떤 그런 질문의 답을 함께 은혜 나누는 그런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류 최고의 문제는 아마 죽음일 것입니다. 죽음이 두려워서 죽지 않으려고, 그러려고 우리의 모든 문제들이 다 발생되죠. 인간은 왜 죽고 또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이러한 문제를 우리 인간이 풀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 어떠한 그런 세계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단절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눈으로 보는 것과 같이 그것을 실제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두려워하고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그 죽음의 문제, 또 죽음 이후의 문제는 죄와 직결되어 있습니다. 죄와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죄 때문에 결국 죽고 죄 때문에 결국 영벌에 처해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는 우리가 잘 아는 것과 같이 원래 자리에서 벗어났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그래서 헬라어로 하말티아, 관역에서 벗어났다. 관역을 맞춰야 되는데 거기 관역을 벗어났다. 그래서 그 벗어난 것이 죄고, 벗어났기 때문에 죄는 죄의 대가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 빗나간 관역에서 다시 그 관역을 맞출 수가 있을까? 이것은 죄에서 구원받아서 다시 우리가 회복되는 문제와 또 직결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죄에서 구원받고 본래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는가? 예수님의 해답은 이렇습니다.
거듭나야 한다. 너희가 진정 돌이켜 거듭나지 아니하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가 진정 죄에서 구원받는 자가 되어야지.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죄 가운데 있는 우리, 죄인인 우리가 진정 죄에서 구원받은 자가 되어야지, 죄가 없는 자가 되어야지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저는 좀 더 날카롭게 이 속죄에 대해서 좀 함께 포커스를 맞추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냥 우리의 죄 그냥 용서한다라고 하시면 되지. 왜 구태여 하나님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고 그 독생자를 죽게 하셨을까라는 질문입니다. 또 왜 예수님은 굳이 십자가를 지셔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 더해지겠죠. 그러나 이 질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는 그러한 질문이 되겠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며, 하나님은 죄 있는 자를 구원하시길 원하시는 거룩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즉, 죄는 결국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공정하게. 너는 어쩌고 저쩌고 했기 때문에 좀 봐줄게. 이것이 아니에요. 죄는 가차없이 심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우리가 이제 그 하나님의 심판에 우리는 영벌을 받고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에 우리는 놓여져 있다는 것입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 말씀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동산 각종 나무의 실과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하시니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 말씀하셨는데 그건 아닌 거 좀 바꿔줄게. 이러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거룩하시고 선하시고 의로우시기 때문에 그분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행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죄의 싹은 사망이다 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의 싹인 사망, 영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처해진 것이죠. 하나님은 그 말씀을 행하시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 죄를 범한 자를 가차없이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을 우리가 얼마나 많이 보았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대할 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죄에 대한 문제, 이 죄의 싹스에 대한 문제를 우리 스스로 우리가 자력으로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물질보다 또 세속을 쫓아서 살아가고 또 나의 정욕,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을 뜻보다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죄 가운데 있는 우리, 결국 하나님과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창조하시기 전부터 아시고 이미 아시고 그러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태초부터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라고 약속 예언하시고
그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왜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수 있습니까? 간단합니다. 예수님만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죄가 있는데, 그래서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서 예수님께서 대신 그 죄의 대가를, 그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받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군병들에게 끌려가시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시기까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신 기도 속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그러한 깊은 그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기도를 보면서 어떤 이들은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께서 흔들리셨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려고 하셨다라고 말하는 이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대목이야말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지만 완전한 사람이셨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완전한 육신을 입으셨다라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십자가를 지는 것, 고난, 죽음, 안 되는 거죠. 육신이 원함이 아니에요. 그건 싫은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또한 육신을 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시고 순종을 넘어 복종하심으로 그 뜻을 이루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의 죄를 위해서 죄가 없으신 분이 의로우신 분이 죄인을 위해서 그 죄의 대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절규의 외침. 그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시니 나는 그 배신감으로 말미암아 원망합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말씀이 아닌 것이죠. 그럼 예수님의 그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하나님께서 진정 저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십니까? 라는 그러한 경탄의 그러한 메시지일 것입니다. 어찌하여 저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내가 이토록 고통받는 것을 보시고도 구원하시지 않고 외면하시나이까? 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부모에게 자식이 고통받는 것을 참는 그것은 매우 큰 고통입니다. 자기가 고통받는 것보다 더한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고문 중에 고문이 어떤 고문입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애인이나 또 가족들이 자기 앞에서 막 고문당하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그 고문을 견디지 못하고 자기가 막 아파할 때는 참았는데 그 자기 사랑하는 고문을 참지 못해서 결과적으로 비밀을 누설하게 가게 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러한 고통을 참으시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는 예수님을 보시고도
그 예수님을 살리시지 않고 외면한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서 다 대속하시기 위해서 그랬던 것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예수님은 하나님께 우리가 지은 모든 죄, 인류의 모든 죄를 다 깔때기로 받아서 다 한 몸에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그 모든 죄의 그 대가를 친히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사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죄는 결국 심판받는 것인데 그 심판의 대가를 죄가 없으신 의인이신 독생자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담당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죄사함을 얻게 된 것이죠.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화목제물이라는 것은 죄를 지은 자와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그 제사를 위해서는 제물이 필요한 것이죠. 그 제물은 죄가 없어요. 그런데 짐승이 아닌 하나님의 독생자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자기도 의로우시며 죄는 심판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나타내시며 또한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는 자들을 의롭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만약에 예수님을 믿지는 못하겠죠.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않았다면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겠지만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우리가 받기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결국 예수님을 믿는다 하여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지 않으시면 우리의 죄의 대가는 우리가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대가를 십자가에서 받아서 죽으셨으니 그 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가 사함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이로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사 또 부활의 모습을 40일 동안 부활체를 증거하시고 또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이라 함은 당연히 천국을 의미하는 것이죠. 고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의 죄가 사함 받고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또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즉 예수님을 진정 주님으로 모셔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보좌 우편 좌편이 아닌 우편에 앉게 되는 그런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하나님의 독생자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열려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6장에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물으시죠.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인자입니다. 사람의 자녀, 사람인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그때 사람들은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에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나이다. 그렇게 말하였어요. 그때 베드로가 고백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육신을 입고 계신 함께 먹고 함께 동행하는 그 예수님께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이십니다. 라는 그러한 놀라운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는 그런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자력으로, 우리의 의지로, 우리의 결심으로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즉 내가 예수님을 믿는 것의 주체가 내가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 예수님을 믿게 하시는 성령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진정 예수님이 나의 주가 되셔야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며 따르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즉 구원을 얻게 되는 것이지 우리의 자력과 우리의 실력으로는 믿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시죠. 내가 내게 천국 열쇠를 주겠다.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맬 것이요 네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친정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하여서 죄사함 받고 예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열쇠는 어떻습니까? 열쇠는 크게 두 가지 기능을 하죠. 하나는 여는 것이요, 하나는 잠그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를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은 우리는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땅에서 믿지 않으면 하늘에서 매이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 열쇠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진정 믿으면 하늘의 문이 열린 줄 믿습니다. 천국의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죄인인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은 죄가 있는 자가,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자는 갈 수 없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죄 있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면 그곳은 더 이상 천국이 아니겠죠. 하나님은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영원히 영생복락 천국에 가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의 죄가를 친히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사흘 만에 부활하사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줄 믿습니다. 고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독생자, 죄 없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또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우리에게 천국의 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가운데 멸망치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얻는 놀라운 구원의 축복을 우리가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영원히 죄 가운데 죄의 노예로서 살 수밖에 없고, 그리고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예수님께서 그러한 놀라우신 그런 은혜를 성육신하셔서 우리 가운데 나타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예수님만이 구원이신지,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 하셨는지 세상 가운데 입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진정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주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나서 진정 영생을 누리고 구원을 누리고 축복을 누리며 복음을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 있고, 그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가 없으신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물과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며 천국을 소망 삼고 능력 있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드러내며 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로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 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로 비싸도 채우지 못.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감사원금 김경태 집사님 늘 함께 하시니 감사합니다. 감사원금 올려드립니다. 감사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강병탑 집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유금자 권사님 올려드립니다. 주일원금 박종철 목사님, 김은순 사모님 올려드립니다. 11조 원금 박현 어린이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그 크신 사랑에 감사드리며 드려지는 이 예배와 이 예물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진정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놀라우신 은혜로, 놀라우신 복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 놀라우신 그 사랑, 우리가 진정 삶 가운데 누리며 전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서 진정 하늘의 복과 또 땅의 복을 누리며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는 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세상 가운데에 진정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지도자의 삶을 살게 하옵시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말씀하신 그 놀라우신 능력이 삶 가운데서 드러나게 하옵시고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많은 이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놀라우신 빛으로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 물질이 쓰여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시고 또한 믿음으로 드리고 믿음으로 감사함을 드리며 심은 그 손길 위에 하나님께서 100배, 60배, 30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심을 경험하며 또 찬양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크게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우리 모두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진정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네. 놀라운 감격이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끊이지 않게 터져 나올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삼나눔 구호 우리 외치고 우리 찬양 우리 1절만 드리고 축도함으로 모든 예배 마치겠습니다. 함께 모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사역을 나누어 더 큰 우리 원론교회 화이팅! 아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음로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맛보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 충만 교통하시는 역사가 진정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하십니다. 진정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죄악된 세상 가운데에 탕자의 아버지가 마중 나와 그 아들을 끊어 안은 감격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우리 가운데 넘쳐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구속하신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회복하며 세상 가운데서 구원받아 능력 있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